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구조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또 창세기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부터 본격적인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따라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상당히 그 구조가 유사하다, 그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일종의 서론인데 앞부분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7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7장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열대 재앙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이게 창세기도 앞부분에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 홍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부분에는 물로 심판하시는 대목,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는 10가지 심판의 대목, 이게 똑같이요, 구조가. 그리고 창세기는 11장이 바벨탑 사건인데 출애굽기는 11장 이제 장자재앙이 마지막으로, 12장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출애굽기는 12장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사한 구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는 12장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12장은 6월절, 13장은 무교절과 초태생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14장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 15장은 모세의 노래,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은 아말렉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19장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장이 십계명을 받음,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이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24장이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모형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에요. 31장 안식 잠깐 하고요. 32장부터 34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마침내 완공하였더라로 출애굽기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11장까지 서론, 12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 그렇게 세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서론 부분인데요.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다음에 다루더라도 오늘 1장, 2장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네. 1장은 서론입니다. 그야말로 프렐루드, 서론에 해당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5가지 내용으로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번성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제일 앞에 뭐가 나오죠? 번성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일가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에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도 제일 앞부분에 야곱 일가의 70명을 소개하는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은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대사명,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제일 앞부분은 이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문화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절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목이죠. 생육은 파라라는 단어고요. 번성하다는 라바라는 단어고요. 가득하다는 말레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다른 점은 강하여졌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룬 동시에 그들이 세력이 강하여졌다. 이게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었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다.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왕조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요셉 그리고 야곱 일가를 받아주었던 왕조가 있습니다. 그건 이민족 국가의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민족이 다시 한번 이집트를 되찾고 이민족을 몰아냈을 때 그 이민족이 수용했던 역시 이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여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지배자들의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통을 주는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였다. 그런데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도 학대하다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고통을 주다예요. 고통스럽게 하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나하고 아나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고통을 줬느냐? 노동, 농사, 건축일 아시죠? 벽돌을 구하라 피라미드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벽돌만 구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벽돌을 만드는 재료까지도 다 스스로 조달하라. 그래서 이렇게 노동일을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이라는 말, 일이라는 말, 노동일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잖아요. 아바드. 자, 여러분 이거 주목하세요. 아바드란 말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실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일종의 성전 모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 그리고 그게 명사형이 되면 에베드가 되면 종이 되잖아요. 아바드는 예배를 섬기다로도 되지만은 종이란 단어도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바뀐 이집트 왕조에서 아바드하고 아바드하게 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 되고 애굽 왕조가 주인이 되어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부여하고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주는. 그래서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여져서 세력이 강해졌지만 그러나 이제 왕조의 지배를 받아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러한 이제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상징적인 두 도시가 나오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아라고 하는 파라오 이집트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의 성을 쌓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성을, 그리고 그냥 웬만한 성이 아닙니다. 국고성입니다. 아주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창고 같은 일종의 군수기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성을 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성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죠. 제가 람셋과 람세스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라. 이게 이제 고통을 과하고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정점인데 11절에. 그런데 여기 람세스란 말. 그래서 람셋이란 말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의 도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셨습니까? 찰톤 헤스턴, 율 브리너 등장하는 모세 인도로 바다가 갈라지는 유명한 고전 영화 있죠. 거기에 율 브리너로 분장한 에집트의 그때의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그런데
이 람세스가 다스리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그 출애굽 연대보다 조금 더 뒤에요. 그래서 이걸 후기 연대설이라고 그래요. 후기 연대설. 람세스 시대에 모세를 통해 탈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걸 후기 연대설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람세스 왕이 있었기 때문에 람셋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람세스 시대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으로 요셉을 통하여 야곱 일가가 들어가 정착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가 주었던 성읍이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고 그리고 이후에 람세스라는 왕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람세스 왕 때문에 람셋이 도시가 생겼다. 그렇게 볼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 연대는 전기 연대설입니다. 조금 더 앞선 연대설이고 람세스 왕 때가 아니라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만은 투트모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봅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출애굽 연대를 우리가 고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강성해진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지배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공할 만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여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고 여아이면은 살려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즉 영아 살해 명령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이제 현상이 벌어집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 히브리란 말. 그래서 이 히브리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브리라고 하는 이브리 건너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다라고 하는 이브리라고 하는 동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야말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탈출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건짐을 받은 죽음의 물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히브리 산파들이 여아는 살리고 남아들은 죽여야 되는데 아닙니다. 남자 아이들도 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려두라, 여아는 살려두라. 16장에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남자 아이들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왜 살렸느냐 이렇게 힐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살리다 살리다 살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건 성경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죠.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뭐뭐이다라는 이게 하박국서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소생이라는 말도 쓰고요. 하야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의 첫 여자, 첫 여성의 이름도 바로 이 하 동사에서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앞부분에 하야 하야 하야라는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마침내 여러분 이게 뭘 지금 의미하려고 뭘 가리키려고 이렇게 하야 동사를 썼을까요? 반복해서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누굴 봤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봤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하야라는 동사가 거기 등장하고 이 하야라는 동사 거기서부터 여호와라는 말도 결국은 파생이 되고 오늘날 여호와라는 말도 결국은 그 하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에 하야, 살려두라, 살린지라, 살렸느냐, 하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이야기, 생명을 구원하시는 얘기, 생명을 소생하시는 얘기.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역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존재케 하시는 역사, 부흥케 하시는 역사, 이 하야 동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충만하길.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강성한 분들이 되시고, 고통받고 때로는 신음하고 탄식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생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어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2장은 모세의 등장입니다. 자, 모세가 등장하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갈대의 사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산파들은 아이를 모세라고 하는 아이죠. 네, 좀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여기 갈대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모세 아닙니까? 갈대와 갈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는 갈대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의 갈대하고 뒷부분의 갈대가 단어가 다릅니다. 앞부분 갈대는 보통 파피루스라 그러죠. 종이 대신에 만들었던 그 파피루스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또 이걸 이어가지고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쓴 고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뒤에 갈대는 수프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갈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와 갈대라고 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질, 앞으로 나아갈 모습, 이걸 마치 복선처럼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여기 등장하죠.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모세는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 바다라고 할 때 이 홍해가 바로 갈대 바다입니다.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기 갓난아기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대 사이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건 훗날 갈대 바다로 상징되는 홍해를 건너가는 모세의 모습을 아련히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테바라고 하는 말, 상자라는 말 우리 창세기에서 했지요. 그건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뭡니까? 법궤를 가리키는 단어도 되고요. 노아 방주할 때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상자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 아기를 누가 발견했죠? 바로의 딸이 발견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을 역사상의 실존 인물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으로 보통 보죠. 하셉수트는 아버지 투트모스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자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복 동생인 투트모스 3세에게 왕권이 이양되는 것을 바라보았던 불운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건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용은 다 아시죠? 누이가 발견해서 그 다음에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청구해서 결국은 모세는 어머니 손에서 컸습니다마는, 누이와 어머니의 손에서 컸습니다마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바로의 양자로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해준, 물에서 건지다가 모세라는 뜻 아닙니까? 모세 아기를 물에서 왜 건졌을까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나함, 라함 또는 나함, 무슨 뜻입니까? 자궁이란 뜻이죠.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미가 마치 그 태아를 자기 자궁 안에 품고 있는 것 같은, 그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다의 구약적인 개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의 딸은 스스로의 몸에 스스로의 태에서 아이를 품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 모세를 통하여 대신,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훗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역시 예수님 스프랑크디조마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개념은 이 불쌍히 여겨 내부 장기에 해당, 여성은 자궁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창자, 내부의 장기, 그건 예레미야서에 가면 에돔 족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에브라임 족속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종의 아직 선택받지 못한 에돔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그런 족속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너무 미어지신다라면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는 그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그걸 전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스프랑크디조마이라는 단어고, 그게 바로 이 바로의 딸이 품었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자, 모세는 이렇게 건짐을 받습니다, 물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분이 변하게 되죠.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일단 물로부터 건짐을 받게 돼요. 바로의 딸로부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죽여서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모세를 건져준 사람은 이드로라고 하는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르우엘. 앞부분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에 의해서 광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 자체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광야에서 시험 거치셨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건짐을 받고, 우리 광야 같은 생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죄 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어떤 건짐, 구원의 도식이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신분도 변화됩니다. 먼저는 왕자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죄수로 살았고, 그 다음엔 목자로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변화. 그 다음에 모세와 미디안. 모세는 이렇게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간수를 때려 죽이고 왕자의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셉수트가 양자로 삼은 모세, 그리고 또 하나의 왕권 계승자 투투모스 3세,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모세, 이 모세가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아마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밝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의 족장,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되죠. 르우엘. 뒤에는 이드로라고도 나옵니다만은 르우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도 참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말 복합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미디안이 처음 어떻게 등장했는가? 미디안은요, 요셉을 팔아치운, 요셉을 노예로 사서 이집트로 팔아치운 상인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 미디안. 미디안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루엘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셉 미디안이 어떻게 나중에 구현이 되는가? 민수기에 보면 결국 모세는 미디안족과 미디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또 사사기에 가면 그 원수를 갚는다고나 할까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이었습니다. 이게 요셉 미디안. 그런데 루엘 미디안, 즉 우호적인 미디안도 있어요. 보면 겐족속이었다. 루엘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족입니다.
그리고 훗날 레갑 족속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의 선조가 요나답인데 겐 족속이다. 따지고 들면 바로 이 미디안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답 그때는 이제 아합 왕 때죠. 아합 왕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혁명을 일으키게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이 예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죄악을 청소했던 유력한 인물들이 바로 이 레갑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기대고 예레미야가 의지했던 몇 안 되는 인물들 중에 레갑 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는 목자로 어쩌면 그렇게 쭉 이어가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지켜보았던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제 추정도 합니다만, 아무튼 미디안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요셉 미디안과 루엘 미디안으로 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의 적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늘 알고 지내는 사람은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고 때로는 나의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안과의 끊임없이 요셉을 팔아치웠던 모세하고 또 도와주고 나중에는 대립했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미디안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미디안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너를 건진 이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 그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배경이 다시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 그래요. 부르짖다라는 말은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카라라는 단어예요. 부르짖다. 그런데 카라라는 단어보다 더 부르짖는 단어가 자크죠. 자크. 바로 이 자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달이란 말은 알라,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절규하는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기억하셨다,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 자크라는 말하고 자카르란 말, 자카를 기억하다거든요. 운을 잘 맞췄죠. 이게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크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자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카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셨다. 이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들을 내가 이제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대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오늘 1장과 2장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1장을 요약하겠습니다. 1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새로운 왕조를 만나 고통받고 학대당할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히브리라는 단어의 등장. 결국 그것은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게 1장입니다. 2장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갈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갈대바다인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임지고 건너게 할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를 건져준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진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치 여인 같으면 자궁에 뱃속에 품은 것 같이, 또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세를 품으시고 그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건지셔서 결국은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내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를 붙들고 오늘도 생명력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